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를 어제 지냈습니다. 아마 가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무더위도 지나가고 이 가을에, 이 좋은 가을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이라고 합니다. 화평은 우리가 헬라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화, 그리고 우리가 평강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평온한 상태를 갖다가 말합니다. 분주함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적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아주 온화한 상태를 우리가 화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우리가 6장 14절에 보면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평강이 없대요. 평강이 없대요. 아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그러면서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는 소설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젊은 청년이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부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앉아 뭐가 부탁이냐, 이 부탁을 내가 들어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참 건강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재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내가 참으로 잘생겼으면 좋겠다. 잘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합니까? 내가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좋겠다. 재능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내가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처음 건강부터 마지막 명예까지 너가 다 가지는 거 좋던데 그 중에 너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너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너가 건강하고 너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그리고 잘생기고 명예가 있고 그러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누릴 수가 없다. 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네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이것을 갖다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릴 수가 없대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목사는 바쁘면 안 된대요. 바쁘면 안 된대요. 목사가 분주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목사가 바쁘고 분주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답니다. 아마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바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주하면 안 됩니다.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분주한 게예요. 여러분 내가 왜 바쁜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그리스도인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여러분 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평의 근원, 평화의 근원, 이 가장 깊숙한 속에 있는 이 평화의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물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면 50%를 맞은 거고 예수님이라면 50% 맞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답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라고 그랬어요. 평화. 땅에서는 평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처음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벌써 싸움박질하고 갈등하고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는 게예요. 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평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가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도 이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 어땠는가? 마태복음 우리가 27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주님께서 잔혹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심란했을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 마음에 화평, 그 마음에 평화가 가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도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실 때도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총독의 건시 앞에, 여러분 총독이 건시 앞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앞에서도 그 마음이 조금 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합니까? 막 시기심에서 군중들이 막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래도 너희들 잘못된 거야.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가실 때도 오실 때도 여러분 그 마음은 너무나 편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여러분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전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차분하셔요. 차분하셔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임할까?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 싫어하면 어떡해? 나 거절하면 어떡해? 나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갖다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이런 불안함, 이런 두려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 계기가 무엇일까? 저는 그래요. 저는 죽음이 두려워서 어릴 때부터 제가 죽음이 두려워서 제가 이웃집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관에 넣어가지고 매장을 하고 오면은 제가 밤에 와서 어릴 때 그 낮에는 제가 떡을 얻어먹고 이렇게 뭐 그 만세라는 거 있잖아요. 그 종이 이렇게 쓴 큰 붓글씨 쓴 그거 들고 제가 앞에 따라다니고 했는데 밤에 오면은 제가 울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땅속에서 숨도 못 쉬고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늘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다른 것은 우리를 갖다가 화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한 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화평한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되면은 참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여 그리고 우리가 좀 모자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한계를 가져요. 우리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도 없는 것이 여러분 평화예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반겨주실 것이다. 그 마음이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깊이 있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갖다가 참으로 화평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이 화평, 그 화평 속에 우리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참 행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참 좋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참 기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경험으로는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전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던 것이, 죄를 모르고 알던 것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좀 불편해요. 전에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던 일인데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뿐입니까? 전에 내가 했던 죄도 생각이 나고 이게 불편해요. 십자가를 바로 보지를 못하겠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굉장히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이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이렇게 허물이 많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못된 인간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 마음이.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면은 굉장히 기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불편함과 괴로움이 이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뒤섞여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이 돼요. 그런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그런 흙탕물 같은 혼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자리를 잡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안식이 있구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는 그 기쁨이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과 나에게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어지러운 관계 속에서도 평강이 자리를 잡고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다니면 여러 가지 어지러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만사행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기쁨과 이 혼란, 이 괴로움, 이것이 여러분 혼재되어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많은 속에서 여러분 막 왔다가 갔다가 막 그런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거기서 자리를 잡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가면은 기쁨을 느끼는 이 상태가 우리를 자리 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죠.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쁩니다. 세상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세상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슬프고 그냥 딱 이분법적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좋고 나쁜 일 있으면 싫고 요 관계 속에서 틀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 슬프고 그리고 또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다른 눈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슬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눈을 갖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눈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기뻐요. 이거는 기쁜 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뭘 잘했다고 이럴까? 주님께서 혹시 나를 갖다가 나무 위에 올려가 놓고 혹시 떨어뜨리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아닌 다른 눈을 갖다가 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누가복음 17장입니까? 그 보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익한 종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일, 내가 한 것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우리가 또 재물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자식 걱정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해석이 안 돼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순간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세상적으로 안 좋은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혼재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 역사와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좋을 때, 여러분 좋을 때도 웃을 수 있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갖다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래도 그 와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거 수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없고 여러분 걱정이 없다고 여러분 편안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 그런 거 다 가졌다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그리고 기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갖다가 입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때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화, 그 화평,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내 자신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 바깥 외부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그리고 온전한 자리까지, 우리를 갖다가 온전한 자리까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우리 삶 속에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다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그 평화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갖다가 방어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나 자신을 갖다가 숨기고 싶을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참 더센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만 하면은 여러분 나에게 상처가 되고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갖다가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내 진심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은
기도하면 되지. 너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니, 너 노력 안 해서 그렇다든지, 그냥 한 방에 그냥 작사를 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교회 와서 내가 또 누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다, 나 좀 기도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조차도 여러분 화평과 평화를,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누릴까? 주님께서 이 소유한 내면의 힘이 여러분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 이 분노의 힘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 평화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흔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까? 예수님을 죽일까?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 가지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안에 있는 이 주님이 소유한 이 내면의 힘이 여러분 평화를 줄 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밖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점잖은 것 같다. 밖으로 보기에는 참 저 사람 조용한 사람 같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쉽게 화를 내요.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평강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허방 그냥 당황스럽고 여러분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의 힘이 강하면은 여러분 웬만한 불안, 두려움, 여러분 상처, 분노, 그런데도 여러분 끄떡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평강을 여러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상처 주고, 우리를 갖다가 아프게 하는 여러분 이런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대받아치지 마기를 바랍니다. 대받아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싸우자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뭡니까? 우리가 갚아주려고 하는 이 보복하는 마음도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 더위에 땀만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다음에 만났을 때 이 말하면 내가 어떻게 말로 내가 해야지? 여러분,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자기만 손해라는 거. 적대관계 만들어봤자 여러분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거를 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를 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낳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우리가 충고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한 일 바로 하면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참 피상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가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줘도 상대방이 받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럴까? 서로가 상처받기 싫고, 그리고 배반당하기 싫고, 그리고 거절당하는 것, 이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여러분 참 삭막하잖아요.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깊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힘을 갖다가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화평, 주님의 평강,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갖다가 보면 압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입니다.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에요. 낮아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입니까? 좋아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 안에 뭡니까?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옳다는 길이에요.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불안하지 않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평화로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우리 신약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베드로도 있고 우리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감옥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불안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잠도 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코도 골았을까? 코도 아마 골았을까? 골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거기 편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거나 남을 갖다가 여러분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는 자, 옳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평화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옳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 길을 간다. 그 길이 옳은 태도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뻐하는 뜻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도 높아져요. 우리도 당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갖다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옳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힘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남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남 좋아하는 거.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내가 산 것보다 더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남이 좋기 때문에 나도 참 좋다. 여러분, 남이 좋아하는 걸 보면은 내 눈에 눈물 겹도록 참 좋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거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이 좋은 거, 남의 자식이 합격을 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 취직을 했다. 남의 자식이 잘 됐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된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거기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해야 다른 자식이 잘 될 때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 쫓기면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박수 치줄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난무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남이 잘 될 때 나도 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몸된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이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의 생일입니다. 저 마음에 너무나 축하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움 아닌가?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맛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 지체로 살아가는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죠? 우리를 갖다가 왜 불렀을까? 여러분 이 평화의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강의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항상 친밀함을 갖다가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총독이나 대제사장 장로들이 죄도 없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심 쓰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 6월절에 명절이니까 또 죄인 하나를 갖다가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갖다가 풀어주라고 합니까? 바라바 풀어주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속에는 우리에도 선한 마음이 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갖다가 풀어주는 마음이 있다. 우리도 선한 마음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강력한 화평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을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나를 갖다가 혼자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모습. 이게 이것보다 친밀할 수 있을까? 이 표현보다 친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됨. 이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힘, 이 화평의 힘을 갖다가 내가 간직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화 대신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이. 염려가 들어오고요. 걱정이 들어오고요.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뭐하네? 우리 속에는 뭐가 자리를 잡습니까? 불안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불안이. 주님이 가까이 와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뭐가 자리를 잡습니까? 화평이, 평안이, 여러분, 평화가, 여러분, 평강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은 물러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에게 평강의 힘이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거기 우리를 당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자존감을 높인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갖다가 더 행복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를 갖다가 소유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에 끼어 있는 이 때를 갖다가 여러분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방해물을 제거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세속적인 것을 제거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이 원수된 것을 갖다가 자기 몸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갖다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시시는 이 지역입니다. 아시시의 이 고향인, 이 프란체스코의 고향인 이 아시시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평화와 화평의 힘이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에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의 힘이, 이 평화의 힘이, 여러분 이 평강의 힘이 나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서도 넘쳐나고요. 우리의 삶 자체에서 여러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힘이 불안한 나를 갖다가 지켜내고 그리고 거친 세상에 이 화평의 이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